바벨탑 사건입니다. 음,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지요.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도전했을까요, 이분들이? 홍수 때의 공포 때문에 그런가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사실은 유추 가능한 답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이제 짚어야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 봐서 미래 개스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눈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망을 가진 눈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 같이 가요. 내 믿음이 지금 있나 없나를 보려면 내가 소망하고 있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없을 거다라는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가 믿음의 정도일 겁니다. 중요한 답입니다. 또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께 도전했을까요? 그거 하나로 결정할까요? 예.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교만함. 깜짝이야. 들어오셨군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교만이죠. 교만의 가장 특징은요, 남의 말 안 듣는 겁니다. 뭐, 교만과 잘난 척을 이렇게 좀,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만은 잘난 척에 좀 더 속한 것 같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잘난 척보다는 겸손한 척을 해도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수고 역시 우연 혹은 내가 했어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 하죠. 예,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 아까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답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있는데 네.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네. 다시는 내가 물러 너희를 싫어하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가? 예, 첫 번째 나온 답과 연장되는 비슷한데? 답일 겁니다. 네. 결국 홍수가 또 날 거다라는 과거 봐서 미래를 유추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아닐 거야, 이 want 그러셨는데 maybe, 뭐 probably 뭐 이러면서 그 미래를 저희가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을 했는데 그게 답사는 거였다. 예. 여러분 벌써 오늘 중요한 강의의 핵심들을 이야기하셨다 봅니다. 몇 분이? 또 있으신가요? 진짜 이렇게 힘을 합쳐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히 여기시는 게 팀워크이거든요. 함께하는 힘. 뭐 그건 인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전수하신 하늘의 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천사들의 팀워크. 하나님도 팀워크로 움직이시거든요. 악한 영도 팀워크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악한 영에 대한 그 호칭을 통해 악한 영을 밝히는 그 표현들 중에 특히 에베소서에 나온 하늘의 주관자라든지 권세자, 이건 영어로 보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팀워크를 이룬다는 건데, 역시 팀워크를 이루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팀워크는 굉장히 큰 일을 해낸다라는 것. 그래, 악한 영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타락보다 제도적인 타락이랍니다. 그냥 사회 자체를 제도적으로 불법을 행해야 그 일을 할 수 있고, 불법을 행해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불법을 행해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려면, 위에 쓰려면 내가 어떻게 올라오는 줄 알아? 산전수전 다 겪었어. 뭐 쓴맛 단맛 다 봤어. 내가 여기 올라오기까지 정직했어. 공의로웠어. 이게 답이어야 되는데 반대 답이거든요. 그래야 또 올라가고. 그런 의미에서 제도화시킨 것. 팀워크는 그냥 팀워크가 아니라 사실은 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강의 제가 마쳐도 될 정도로 여러분이 거반다 말씀하셨다고요. 더 말씀하셨다고. 자, 여러분들이 답하신 걸 가지고 한번 바벨탑 사건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나 사람들이 이만한 탑을 보통 바벨탑의 크기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학과 나오신 분들 안 계시죠, 여기? 여기 보면 뭐 영문학과, 생물학과, 뭐 컴퓨터학과 이렇게 나오셨지만 건축학과는 없으시죠. 이제 제가 좀 알아본 걸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혹시 아시나요? 꼭 뭐 이 크기는 아니라도 상당히 컸을 거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줄었을 거다라는 건 고대에 지었던 탑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 탑들로 이어지면서 보여준 공법입니다. 지금 거의 일자로 거의 올라가도 괜찮은 공법이 됐지만 그래도 아예 일자는 안 된다 그랬죠. 어딘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있어야 올라간다 하죠. 피라미드 구조였고요. 이게 나중에 피라미드를 세운 기술력이 됐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전 세계 여기저기다 피라미드이 있는데 이렇게 밑둥이 이만큼 넓은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 넓었을 거다라고 보는 건요. 사람들이 아래에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에 달 것 같은 높이를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밑둥을 기초해야 된다고 보고 그린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바벨탑 보면 보통 이만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컸을 거라고 보고요. 고대 가장 의문스러운 탑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하면 바벨탑을 주도한 사람들 또 주도한 사람 중에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주도한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겠지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후손에게 전수가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전수하는 것과는 좀 달리 놓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사랑을 좀 접고 선생이 돼야 합니다. 그래 봐주지 말고 말씀에는 선생으로 지혜롭게 때로는 강하게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건데 매번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나 위대한 또 선조들이 바로 자식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신앙을 전수 못하는 걸 되게 많이 봐요. 이때도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노아의 후손들이었고 또 이 중에 탑 리더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누군지 모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지었다라는 건데 그 중에 어떤 후손들이 지었다라는 대략적인 것을 성경에서 유추해내는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약간 음모론에 가까운 바벨탑 스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조심스럽고 성경적으로 풀이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대 아마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세워진 나라와 또 바벨탑의 후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한 족속을 지목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들이 그들일 거다라고 말했고 그들을 바벨탑을 지은 리더인지 아닌지 모르나 리더로 만들어서 그 영향력을 후대까지 미치도록 다른 스토리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바벨탑을 누가 지었다면 나와요. 찾아보면 누가 지었다 딱 나오는데 자신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사람의 확률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성경에 딱 집어서 있거든요. 특별한. 하지만 후대 사람이 그 사람을 바벨탑의 리더로 만들면서 거기에 스토리를 붙였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도한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렇게 흉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흉상이 만들어졌는지 모르나 어떤 어느 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되어 있는데 니무롯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예. 이 니무롯은 그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이 아닌가 봐요. 유튜브를 많이 보고요. 또 유튜브 중에서도 음모론 쪽을 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접하게 되는 일입니다. 100%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상징적 일대 교황 같은, 그들의 교황 같은 리더예요. 하나님 반대 세력인데, 자, 여튼 이러한 추론과 성경에 근거된 말씀으로 스토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반역자예요. 또 이름도,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이랬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니무롯이라 기록된 게 아마 반역자라는 말을 써서 후대에 이 사람이 바벨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나 아마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일 거다. 그래 이름이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니무롯인데 이게 반역자지만요. 이 이름의 뜻은요. 내 힘 세다예요. 난 강하다. I'm the strongest. 누구보다 난 세.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반역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 후손인지 아십니까? 예, 함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증손입니다. 노아가 함 낳고 함이 그 다음 낳고 그 다음 이렇게 증손되는데 함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이 사람을 나중에 석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석공이라고 후세 사람 그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석공이 탑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돌을 만지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첫 용사라 기록되어 있고요. 힘센 사냥꾼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현들이 하나같이 니무롯이란 이름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니무롯을 해석하면 이런 이름이라는 거죠. 용사야, 힘세, 자기 힘으로 살아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해. 그런 나라를 이루었어, 군집을 이루었어, 뭐 그런 의미입니다. 꼭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많이 갖고요,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덜 찾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생각하고 그런 의미의 표현들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용사다, 뭐 사냥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 표현으로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낳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억울할지 모르나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리더로 삼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그리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거기가 바벨탑이 지어졌던 것도 같아요. 그걸 근거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후에 큰 나라들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이 사람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나라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지금까지 성경 이외의 기록들도 증명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들, 즉 그 후손으로는요. 창세기 뒤에 보면 아시리아에 있는 니누에, 그 니누에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시죠? 어떤 도시인 줄 아시죠? 요나 사건과 깊은 관계 있는 도시였고 요나가 가기 싫어한 이유가 이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또 레센이란 잘 모르지만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는 지역 나올 텐데 구바벨론에서 바벨론까지. 바벨론은 이 이후에 계속 이 이름을 킵하지요. 어떤 블레셋 또 이 후손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과 블레셋은 어떤 족속이죠? 니누에도 그랬지만 바벨론과 블레셋은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바벨론과 블레셋 후손들이 있습니다. 예, 블레셋은 어디에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 예,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들이 좀 억울하지만 되게 많이 당하지만 원래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남이 침범하는 거라 그래서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 바벨론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지금? 이란 아닙니까? 예, 이란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지식이 출분하시군요. 그것입니다. 예, 지금의 이란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 이란 사건에 대해서 나눌 때가 있을 텐데 그 아이린이라는 족속 때문에 그 족속의 이름으로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이들은 지금도 어디에서
그 통치자가 서서 선서하는 줄 아세요? 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이 있어요. 그 바벨탑 앞에서 뭔가 통치자가 설 때나 중요한 일을 발표할 때는 그 앞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바벨의 후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란이 뭐 지금까지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거기가 중동 사람들 아닙니다. 중동 사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 사람.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예, 본인 그리고 족속 자체도 아닙니다. 생김새도 틀립니다. 예, 생모도 틀리고요. 근데 거기를 자꾸 중동이라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중동 아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의 바벨의 후손이고 니무롯의 우린 자식들인데 왜 우리 걷다 갖다 붙이냐.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한답니다. 뭐 역사를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정리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우리 지금 역사와 가까워요. 성경 역사가. 여러분 굉장히 멀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깜짝 놀랄 일도 있는데요.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나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때도 노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 이 니므롯으로 말미암아 니므롯을 근거로 이름을 하고 후세대들이 그 사람이 그랬는지 지도했는지 모르지만 바벨탑을 지었다고 보고요. 그걸 중심으로 아마 악한 영이 그 세력들을 키워 나갑니다. 그래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즉 적이 생기는데 그 적은 안팎의 적입니다. 실적인 적과 그 다음에 내적인 적이 하나 생겨요. 그 시작이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실제적인 적들과 그리고 내적인 적 역시 이 니므롯을 자기들의 조상, 리더라고 딱 찝습니다. 이 사람부터 시작했다라고. 첫 번째,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시작이 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방의 시작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속은 다 죽었지요? 가인의 족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다 수장됐지요. 네, 이유는 이제 함의 후손이 그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야벳은 백인이고 아니야 예 그리고 저 셈은 동양인이고 그리고 함은 흑인이다라는 어떤 민족적인 그 구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은 되게 조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설교를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접목시킨 목사님도 계신데 일단 세계적으로나 미국에서는 일단 차별적인 부분 살색이란 색깔은 없앤 거 아시죠? 저희 그 어렸을 때 살색이라는 색깔 있었어요. 크레용 보면 그렇죠? 우리 이제 구레용이라 그러는데 그 크레용 보면 거기에 살색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저희는 예, 뭐라고 이거 무슨 색이죠? 살색이었습니다. 그 색밖에 없는 네, 확인적인 색깔은 아닙니다. 대충 그렇게 보는 건데 왜 그 흑인 쪽을 그렇게 했냐면 함의 후손은 저주받았다. 그래서 그쪽으로 말한 건데 아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민족들이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함의 후손들이. 즉 함의 후손이 그랬지만 노아에게 수치를 주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대적이 된 민족들이 얼마나 악한 영에 의하여 강한 민족이 된다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자, 이 용사 리므롯이 세운 구 바벨론과 후손들이 바로 대적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 이름들을 가져가고요. 이 사람의 했던 바벨탑의 공로를 나라의 정치 이념으로 놓기 시작한 민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 중에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대략 아시겠죠? 예, 지중해 중심으로 그때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동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쪽이 아프리카 쪽에 있었고요. 애굽이 바로 요쯤에 있었습니다.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돌다가 위쪽, 여기가 이제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지금 몰아붙였고요. 이쪽으로. 그래서 바다 쪽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같이 공생하면 좋을 텐데 상상이 안 되죠. 여기가 바로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사해입니다. 물이 흐르는 갈릴리는 늘 살아있고
물을 받기만 하는 사회는 죽은 바다가 됐다라는 이 지형 자체가 주는 교훈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바로 여기를 전체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다 통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치는요, 시대가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는데 계속 비슷해요. 넓거나 좁거나 위로 가거나 할 뿐이지 바벨론 제국으로 또 이어지면서 사실 아수르 제국은 구바벨론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지역이 또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예,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같은 나눠졌지만. 이후에도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이 또 여기를 지배하는데, 예, 거의 비슷한 지역을 또 지배하죠. 옆으로 좀 넓어졌으나.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제국이 또 통치하는데 여기 역시 거의 비슷한 제국입니다. 다 이 통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딘 줄 아시겠죠? 예,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강력하게 지배를 했는데, 여러분, 이 흐름이 성경 어디에 있는데 아세요, 혹시? 이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 왕에게. 앞으로 이 나라들이 여기를 계속 이렇게 지배하는데 그게 바로 니무롯의 후손들이다라는. 예, 말해보시죠. 예, 다니엘의 신상입니다. 이대로 정말 됐고요.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사들이 전부 니무롯의 후손들의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지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역사, 하나님 없이 세운 일들, 하나님 없이 키운 자식들, 죄송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괜찮게 만들어도 그게 뭐든 하나님은 부셔야 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잘했다라고 칭찬할 걸 쌓아야지, 하나님이 부셔야 할 걸 쌓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굉장한 걸 쌓아도 하나님 보기에 부실 걸 쌓는 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니무롯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니무롯의 후손들에 의하여 쭉 이어진 거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계속 쌓고 있는 거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니무롯의 영향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대적의 나라, 돈, 권력 등등도 악한 영이 세우지만 또 하나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의 신이잖아요. 바로 이방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이스라엘에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방신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성전에 이방신의 우상, 아이돌이 세워졌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라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부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부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정말 하나님의 전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손수, 누군가를 통하여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부셔야 하는 그런 성전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 목사고요. 저도 교회 성전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그 성전을 통해 칭찬하시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성전일지 아니면 부셔야 할 성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간혹 좀 큰 교회라도 하나님이 돌뛰어 부실 만한 성전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는 좀 하나님이 부셔야 할 그런 성전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식, 하나님이 돌띄워 부실 만한 그러한 것들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적의 두 번째는요, 우상숭배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야기를 그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그 신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담무스라는
신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 군데 나와요. 담무스가 누군지 아세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라는 그의 아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니무롯의 아들이 아니에요.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외 뭐 필렛이나 혹은 그 외의 것들에 그 기록된 그 미슈라든지 탈무스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완전히 믿을 수는 없으나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짓고 또 여러 국가들을 만드는 근거를 만든 이후 죽습니다. 그 위에 아내가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가서 거기에 그 통치자가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담무스예요. 그런데 그가 그 아들을 낳게 한 그 남자를 죽이고 이것은 니무롯이 나를 찾아와서 갖게 한 죽은 니무롯이 나에게 와서 잉태시킨 아이다. 여러분 뭐 스토리와 비슷하죠? 네, 기독교 스토리와 비슷하죠? 그래서 나는 성녀다. 그래서 이 아이는 신이다. 나도 그리고 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지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상과 깐난하기를 아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기 시작했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래요. 그래서 이방 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은요, 어머니와 아기 신이 함께 있는 신입니다. 그런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무스를 낳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제 스토리가 그래요.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무스하고도 결혼해서 우리 둘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 성경에 다무스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저들이 다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 라고 책망하는 글귀가 나와요. 이게 무슨 글귀냐면 저들이 다무스를 섬기면서 그 다무스 앞에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활동들을 애곡, 간절함으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그런 신앙이 왔다는 거죠. 후에 이 둘의 이름이요 바알과 아세라가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툭 튀어나온 신이 아니라 니무롯으로 말미암아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스의 스토리에서 이어져서 나온 신입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찾았다는 거죠. 진짜들이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그들이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의 조상은 신이었다. 바알과 아세라에 이어진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으로 그들의 스토리를 전설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실제적인 대적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니무롯은 지금도 하나님 대적하는데 여러분 니무롯이 어디에 지금 그 수장이 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 유명한 일루미나이트라든지 프리메이슨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인다는 그룹인데 그 그룹이 니무롯이 우리의 조상 대부다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프리메이슨의 시조가 되고요. 지금도입니다. 그들의 그 표식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표식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석공의 표시입니다. 컴파스와 자입니다. 꺾어진 자와 컴파스가 뭡니까? 어디든지 다 재서 길이를 만들고 방향을 다 재서 탑을 쌓는다는 거고 이 가운데 지가 뭔지 아세요? 가시 아니라 히브리어로요. 가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는 이걸로 하나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니무롯을 표시한 그 프리메이슨의 가장 기본적인 표식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런 표식도 보셨죠? 예, 삼각형의 눈. 이게 그 달러에 있다는 게 놀라운데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 눈이 뭐냐면요. 이게 뭡니까? 탑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이 탑을 그래서 바벨탑의 상징으로 봐요. 좀
이걸 연구하는 분들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니무롯에 우리가 하늘까지 닿자라는 의미에서 썼다고도 말합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올라가서 보리라.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나의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위 꼭대기 가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더 이상 나에게 불이익이 없게 할 거야. 흩트지 않게 할 거야.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되는데 쌓인가요? 네.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아시죠? 이 표시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그 표시로 보는데 666의 표시로 봅니다. 보면 여기에 손가락 3개 하나씩 666이라고 봐서인데 좀 억지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뭐 그들이 주장하니까 찾아봤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저기 K-팝의 싸이가 여기에.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탈린이고요. 나폴레옹인데 뭐가 공통점이죠? 독재자인데 뭐가 공통점 없어요, 사진에? 손을 가슴에 손을 예. 이 사진은요, 미국의 예전 대통령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포즈로 사진 찍고 이 포즈로 그림도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 멤버들의 기본적인 표식이랍니다. 뭐냐면 우린 뒤에서 감추인 손으로 너희를 다 조작하고 있고 조절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서 나는 그 멤버다라는 표식이랍니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여튼 프리메이슨 그룹이 있다 하고요. 그 프리메이슨 그룹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니무롯으로 시작한 아직도 바벨의 후손으로 탑을 쌓고 있다라고 말한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게 또 보고 있고요.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는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거기 이제 지옥과 천국이 나오는데 니무롯은 8번째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8번째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면 교만한 자들이죠. 말 안 통하는 자들. 뭐 하나님이 말하려고 해도 그 말 듣지 않는 자. 단테 말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여기 갑니다. 여기 가면 니무롯을 만날 수 있겠죠. 만날 필요 없는 자를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이 통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예 하고 이해하고 또 때론 이해 안 돼도 그렇군요 하고 소망을 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힘으로 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시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힘으로 뭘 해보자 그랬는데 자 그러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를 좀 했고요. 바벨탑 쌓은 이유 보겠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점점점 번성해서 퍼지다가 이지요 옮기다가 신할 평야에 머물게 됩니다. 넓은 평야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탑을 쌓기로 합니다. 탑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게 있고 잘못되지 않은 게 있다면 뭘까요? 다 잘못된 겁니까? 예, 흩어짐을 면하자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이름을 내고는요. 예, 일단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늘에 닿는 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지면 면하려는 이유가 더 문제예요. 뭐 때문에 이랬을까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였을까요?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건국 이념이었을 겁니다. 그 공동체를 세운 건국 이념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게 바벨이라는 바벨로니아 뭐 중심으로 지금도 이어지는 그 나라들의 건국 이념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세계 통일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럼 세계 정복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그 이유는요.
홍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나도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거죠. 아주 그냥 보는 거야. 진짜 하나님과 만나려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높게 함으로 홍수가 나도 우리는 살자. 그러므로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당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맞나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엄청난 진노를 하시겠죠? 여러분 신앙은 그러면 진노를 피하자입니까? 그래야 되나요?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뭘 쌓아서 뭘 하자입니까? 아니요. 그 신앙이면 안 돼요. 이 진노가 나하고 상관없는 나는 배를 타는 신앙, 방주를 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들이 믿지 못한 게 있습니다. 말이 안 통했어요. 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홍수를 딱 끊는 이후에 하신 약속이 있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홍수를 대비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이 말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사건을 통해 계산해서 내가 살 길을 마련하고, 그러므로 우리 이름을 더 내고 우리가 살자, 더 잘 살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과 상관없이 살자, 그런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을 이겨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심판을 견디거나 넘어갈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신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 넘어갈 수 있는 건 신의 마음에 들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홍수에 대한 신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래 높은 탑을 짓게 된 겁니다. 교만입니다. 결론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창세기 11장 7절로 9절에 이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언어의 혼잡을 있게 하셔서, 참 미국에 사는 저희들 이렇게 오래 살아도 언어 때문에 절절매게 됐습니다. 선교할 때도요, 언어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가면 5년, 10년을 꼼짝 못하세요. 언어만 하시느라고. 이게 우리에게 되게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이런 세계를 만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는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언어 숫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이거 뭐 제가 기록은 안 했으나 모르셔요 혹시? 100개요? 네. 언어 숫자가 6,000개에서 8,000개까지 된다는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엄청난 언어들이 돼 있고요. 필리핀은요, 이 산에서 저 산에다가 뭐라고 말하면 어이 그럼 못 알아듣는데요.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에도 가면요, 저희가 우리나라 민족하고 비슷하게 생긴 라오스 민족이 갔는데 언어가 완전 달라요. 태국에 사는데도 언어가 엄청 달라졌죠. 자, 남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읽어보십시오. 영어 표현을 뜨죠. 시작. 김혜연. 이것 가지고 아까 프리메이슨 그룹이 G자를 앞에 쓴 겁니다. 이 영어 표기를
쥐거든요. 기멜 이쪽부터 읽어요. 오른쪽부터 해서 기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체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펙트, 존중하고 또한 그것을 순종, 시도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벨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기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연결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또 홍수가 날 거다라는, 하나님이 안 날 거야, 홍수는 없을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내 과거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의심해 버렸습니다. 그 시작이 니무롯이라지요. 배반자입니다. 거꾸로 가는 자입니다. 그 뜻을 존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온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는지요. 또한 그 아이돌이 심지어 믿는 사람 속에도 옛날 이스라엘 성전에 아세라가 있었듯이 존재하고 있는지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